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78쪽 또는 79쪽에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든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37절 말씀,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12월 전쟁설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한 장로라는 분은, 이분은 공군 출신으로 장군 출신입니다. 소장이라는 계급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남침용 땅굴이 전국에 있다고 하면서 12월 17일 전쟁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홍 씨라는 분은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역시 12월 전쟁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일부 교회 교인들은 그날이 12월 24일이라고 해서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미 20여 명의 교인들이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아의 방주라고 하여 미국에 거주할 것을 준비해놓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케냐의 데이빗 오이 목사가 내안에서 집회를 하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맞지 않았습니다. 다미 선교라는 곳에서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큰 소동을 일으켰지만 역시 그들의 예언도 틀렸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잘 알고 계시죠? 프랑스 천문학자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999년 7월에 1999년입니다. 7월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1979년 일본의 이토카와는 고속 컴퓨터에 태양계의 여러 가지 조건들과 별의 위치를 입력시켰습니다. 8월 18일이 되자 컴퓨터 화면이 정지되고 이상한 형태로 배열이 그려졌습니다. 그 모양은 태양계 내의 9개의 혹성이 거대한 십자가 형태로 배열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그랜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는 1999년 7월이라고 했는데 일본의 이토카와의 컴퓨터에는 8월 18일로 나타났습니다. 이 차이는 노스트라다무스는 음력으로 말했기 때문이며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8월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대부분 기억할 겁니다. 다 틀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거짓된 예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바보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똑똑하고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도 여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추종자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기존 교회에서 이탈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고 표적과 기적만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4절 말씀을 또 끝에 부분 보시면은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또 35절 시작 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또 37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깨어 있으라. 33절 깨어 있으라. 34절 깨어 있으라. 35절 깨어 있으라. 37절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록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듣습니다. 특히 이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말하고 지나가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왜 이럴까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깨어 있지 않으면 거짓된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떠한 형편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나 신앙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미래, 교회의 미래, 세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미래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미래까지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미래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재미있게, 제일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면 언제든지 우리는 몰락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얼마 전에 제가 판교 쪽에 526억짜리 교회가 나왔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나온 교회 중에 최고의 감정 가격입니다. 감정 가격이에요. 감정 가격이 526억입니다. 그런데 낙찰됐어요. 200 얼마에. 감정가가 526억이라면 실제 가격은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런데 6억 원의 감정가가 나왔는데 이걸 살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 샀는지 아세요? 안상호. 통합축교회란 말이에요. 안상홍이가 샀어요. 안상홍이가.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뭐예요? 죽으라고 헌금해가지고 지은 교회를 반값도 안 되게 사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거저 준 거죠. 그게 땅값이나 되겠습니까? 매우 지금 우리는 위태한 지경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2020년도에 가보면은 수두룩 크게 많은 교회들이 경매에 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성도는 느는 게 아니라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건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미 구조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세계에서 감리교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는 위험에서 제외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도 깨어 있지 않으면 그들의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일까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36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깨어 있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보완해 줍니다. 그게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뭐하고요?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 합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깨어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미래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회사 미래가 보장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직장 미래가 보장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 미래가 보장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 미래가 보장되어 있나요?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보장되어 있나요? 아니요. 우리 주변에서 돌아가는 일들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톰 레너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혁명이라는 책에서 톰 레너드는 기도는 변혁교회의 엔진이다. 기도는 변혁교회의 엔진이다. 엔진이 멈추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믿음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믿음도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움직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거짓된 자들이 유혹해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믿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엔진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엔진 말입니다. 레너드가 말한 것처럼 기도는 변혁교회의 엔진이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변혁되어지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왔어도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끊임없이 답을 찾아서 변화를 시도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의 엔진이 끊임없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살아있어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또 심지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너무 자주 넘어집니까? 너무 자주 시험에 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거짓된 자들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시험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따라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각오하라. 기도를 유지하기에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르라. 세월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업과 친구가 그대로부터 하나님을 도적질하지 못하게 하라. 저드스는 기도를 각오하라고 합니다.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기도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에 기도하는 것이 밀릴 것입니다.
하루 이틀 기도를 중단하다가 결국에는 아주 중단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각오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어떤 것에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만은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꼭 부탁을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 더 잘 기도할 수 있다면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오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최소한 중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가 바라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무리가 된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기도해야 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대를 기도 없이 살려고 한다면 숨을 쉬지 않고 살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있습니다. 거짓된 자가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위장술이 뛰어난 자라도 그 거짓된 모습이 드러나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시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시달린 친구들아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으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의 주 안식 주를 보라. 주를 보라. 그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으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으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거짓된 자들이 안전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너무 안일한 삶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탁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이것이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내 가족이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민족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같이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보면서 저는 그 500몇 억의 감정가 교회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또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평생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재산을 예배당 짓는다고 아낌없이 헌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사이비 집단에 넘어가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분열과 아픔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등록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면서
부담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늘어갑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깨어 있읍시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알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쳤을 때 교회 나와서 위로받고 용기 얻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무개점으로 살다가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다시 깨우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극을 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도전을 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냥 위로만 줍니다. 그냥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냥 복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귀에 거스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심한 부담감으로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 악역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나 좋은 말만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싶은 그런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저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부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야만 삽니다. 기도로 깨어있도록.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혹시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편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이제 좀 편안해졌는데 또 나를 괴롭힌다라고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편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평안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로 깨어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명문 가문을 세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보다 훌륭한 선생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부모보다 훌륭한 선생 없어요. 가정보다 인류학교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인류학교 보내, 물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세상의 어떤 인류학교보다 인류학교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부모가 최고의 교사입니다. 가정이 최고의 인류학교입니다. 기독교 명문 가문을 세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12 비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내용 있죠?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한 것만 찾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쉬운 것만 찾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여 좁은 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좁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보다 훌륭한 것을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가정보다 더 좋은 학교가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독교는 나무를 세우고 기독교 명성나무를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죄로 모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행복한 천국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를 제자로 세우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배 12미 자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사람을 변화시키게 해주시옵소서. 3명의 센일들을 세워 민족을 변화시키게 해주시옵소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성이 들어주시옵소서. 영성이 낙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명을 위하여 행동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의 뜨거운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력의 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을 책임지시옵소서. 우리 사회를 책임지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보여지는 것마다 평안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산산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우리의 죄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안일에 빠진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십자가를 내려놓은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넓은 길만 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넓은 문으로만 가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입니다. 복만 받으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입니다. 은혜만 누리려고 했던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책임졌던 그런 시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희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 사명을 등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평안만 원하고 복받기만을 원하고 은혜받기만을 원한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좁은 길을 갔습니다. 좁은 길을 갔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죽음의 길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 사회를 책임졌고 한국 사회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거꾸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 온 사간 우리 중북교회 성도들 편안하기만을 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복받기만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평안만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면 평안도 기꺼이 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힘들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좁은 길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져야 될 때입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될 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복받기만을 기다리며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평안만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몰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나라는 혼란스럽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라의 현상을 보면서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안일하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모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교회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